오늘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인 시간에 알람이 울린다.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아직 잠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손은 생각보다 빠르다. 의식이 따라오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을 향해 움직인다. 화면이 켜지고 알림이 쏟아진다. 읽지 않은 메시지,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 몇 통 밤사이 쌓인 뉴스 속보들. 아직 하루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가득 찬다. 숨이 막힐 만큼. 이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아침의 풍경이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과 먼저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보다 먼저 휴대폰을 만지고 기도보다 먼저 알림을 확인하며 말씀보다 먼저 뉴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어쩌면 당신도 이미 이 리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안다.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는 가르침도 귀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우리는 아침 기도의 가치를 말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실제로 바꾸는 경험은 많지 않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의 선택과 감정 태도를 움직이지는 못한다. 가장 많이 들은 진리가 가장 적게 체험되는 진리가 되어버린다. 아침이 오면 우리는 막연해진다.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무릎을 꿇기도 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만다. 전날 밤에는 분명 다짐했다. 내일은 꼭 기도부터 하겠다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하루는 중반을 넘어가 있고 기도는 또 다음으로 미뤄진다.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시간을 정해두어도 그 시간이 되면 더 급해 보이는 일이 생긴다. 이 반복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한다. 의지가 약해서라고,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아침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멈춘다. 기도는 길어야 하고 형식은 완벽해야 하며 마음은 온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이 된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아침의 기도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 길고 유려한 문장이나 완벽한 자세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루의 첫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다. 아침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시간이다. 문제도 일정도 걱정도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아주 짧은 순간에 방향이 정해진다. 세상을 먼저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하루 전체의 색을 바꾼다. 문제를 먼저 떠올리며 시작한 하루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시작한 하루는 같은 시간을 전혀 다른 감정으로 통과한다. 이 차이는 점점 쌓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삶의 태도가 된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인가?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 직장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인 압박,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런데 성경은 이 흐름과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한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 그 자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청이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마음이 좋아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이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오늘도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택.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뛰고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감사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다.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바꾼다. 시선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이동시킨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오랜 통증으로 인해 일상의 움직임조차 힘들어졌던 중년의 여성.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고 밤마다 후회와 두려움이 몰려왔다. 더 젊었을 때, 더 건강했을 때,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을 괴롭혔다. 그런데 어느 아침 눈을 뜬 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쳤다. 여전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순간 그녀는 고통 대신 감사를 선택했다. 무릎의 통증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놀랍게도 평안해졌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다. 아침에 드리는 짧은 감사의 고백은 하루를 지배하는 기준을 세운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고 두려움보다 은혜를 먼저 인식하게 한다.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아침은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남긴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은혜를 발견할 준비가 된 하루가 된다. 그리고 감사 다음에 필요한 것은 오늘이 누구의 날인지를 분명히 하는 고백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내 것으로 살아가려 한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책임으로 모든 것을 짊어진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면 유난히 지쳐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순간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내가 통제해야 할 하루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로 방향이 바뀐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이 하루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에 묘한 여유가 생긴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는다. 이 확신은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선물한다. 그 평안은 결국 삶의 태도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며 길을 바꾼다. 아침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 하루의 방향이 숨어 있다. 길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첫 만남이다. 무엇보다 먼저 누구를 향하느냐의 문제다. 이 작은 전환이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열기 시작한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지나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잊은 채 살아간다. 세상은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며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은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그래서 아침에 필요한 기도 중 하나는 단순하지만 깊은 요청이다. 오늘 하루 나를 보호해달라는 고백이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겁에 질린 사람의 외침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의 선택이다. 우리는 육체적인 위험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공격 속에 살아간다.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염려는 믿음을 잠식하며 분노와 상처는 관계를 파괴한다.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갈등과 상처의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보호의 기도는 단순히 사고를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지켜 달라는 깊은 부탁이다. 아침에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셈이다. 오늘의 주도권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모든 공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격이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찌를 수는 있어도 그 말이 나를 정의하지는 못한다. 상황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한 사람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매일 출근길이 두려움이었던 사람. 특정한 인물 앞에서 작아지고 자신감을 잃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닳아버리던 시간들. 그는 늘 그 사람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을 향한 분노 대신 자신의 마음을 지켜 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열기 시작했다. 상황은 즉시 달라지지 않았다. 상대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졌다. 공격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결국 그 변화는 관계의 흐름까지 바꾸었다. 보호의 기도는 환경보다 먼저 사람을 바꾼다.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한다. 무엇을 말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느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지. 이 선택들은 작아 보이지만 모여서 삶의 방향을 만든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고백이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사람은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한계를 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나를 살리는 길은 아닐 수 있다. 당장의 이익이 장기적인 평안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다.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선택 속에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마음을 열어둔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누군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렸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 분명한 경계선이 생겼다. 가지 말아야 할 방향과 기다려야 할 시간을 구분하는 감각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깨달았다. 그때의 멈춤이 훗날의 후회를 막아주었다는 사실을. 인도하심은 늘 큰 표지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길을 비춘다. 길을 묻는 기도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길을 밝히는 가장 분명한 빛은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은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읽어도 잘 와닿지 않고 이해하려 하면 졸음이 쏟아진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하루는 나침반 없이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말씀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작은 열쇠가 있다. 읽기 전에 구하는 것이다.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 한 문장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경고가 되며, 어떤 날은 방향이 된다. 똑같이 읽어온 구절이 어느 날은 유난히 마음을 건드린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 말씀이 그날의 삶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구하는 아침은 하루를 준비하는 가장 깊은 준비다. 외적인 일정은 그대로일지라도 내적인 기준이 세워진다. 어떤 말 앞에서는 침묵해야 하고
어떤 순간에는 물러나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담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 말씀은 하루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선택의 방향을 잡아준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신다. 성령이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특별한 순간에만 등장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령은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 우리를 돕는다. 말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게 하고 참아야 할 순간에 힘을 주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마음을 넓혀준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나온다. 내 성격, 내 습관,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정직이 손해처럼 보일 때 정직을 선택하게 하고 분노가 쉬워 보일 때 침묵을 선택하게 하며 포기가 편할 때 사랑을 선택하게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하루가 끝날 무렵 다른 고백을 하게 된다. 오늘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다. 눈에 띄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박수받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과 확신은 어떤 성과보다 분명하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 맡김으로 방향을 정하고 보호를 구하며 마음을 지키고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길을 확인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마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이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다. 삶을 예배로 바꾸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다.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은 말로는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결단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다.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한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루를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위기 이전의 평범한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다는 뜻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반복되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 고백은 이렇게 들릴 수 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하는 모든 일, 제가 겪는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하루를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 채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삶 그 자체를 거룩한 자리로 인식하겠다는 태도다. 출근길의 지하철 책상, 앞에 업무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혼자 있는 침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이다. 삶을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충실함과 진실함의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해진다.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세상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을 바꾼다. 더 이상 하루를 버텨야 할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게 된다. 하루는 지나가야 할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은혜의 공간이 된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그는 늘 월요일을 두려워했다. 출근은 의무였고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주말과 평일은 분명히 다른 세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침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예배로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여전히 일은 많았고 상사는 까다로웠으며 퇴근 시간은 늦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불평으로 시작하던 하루가 책임으로 시작되었다. 의미 없다고 느끼던 업무가
누군가를 섬기는 통로로 보이기 시작했다. 상황은 같았지만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루를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하고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낙심한다. 노력했으니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배는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주권자이시라는 고백이다. 이 고백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결과에 묶이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아침 기도의 구조는 거의 완성되었다. 길지 않다.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루의 중심을 분명히 세운다. 감사로 시작해 맡김으로 방향을 정하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흐름. 이 기도는 5분이면 충분하다. 어떤 날은 3분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진실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루가 달라지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날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힘든 날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며 기도했음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흔들려도 돌아갈 기준이 생긴다는 점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방향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기도가 만드는 가장 큰 변화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고백.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신뢰. 이 신뢰가 쌓일수록 우리는 덜 불안해지고 덜 조급해지며 덜 공격적으로 변한다. 대신 더 차분해지고 더 분별력 있게 되며 더 사랑할 여유가 생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그럼 내일 아침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는 것과 실제로 내일 아침 5분을 떼어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많은 진리가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도전으로 끝난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라는 도전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집어 들기 전에 잠깐 멈춰보라. 깊게 한번 숨을 쉬고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도 좋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 문장.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하루를 살며 채워도 된다. 기도는 아침에 시작되지만 하루 종일 이어지는 대화가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다만 당신이 그분을 먼저 찾기를 기다리신다.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단 5분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삶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에 단 5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방향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분을 너무 크게 상상한다는 데 있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마른 졸이 있어야 하며 마음은 완전히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작조차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은 언제나 미완성으로 충분하다.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 준비된 언어가 아니라 진짜 상태 그대로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기도는 우리의 상태를 숨기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드러내는 시간이다. 오늘은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마음이 산만합니다. 믿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조차 기도가 된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떤 날은 감사로 시작하지 못해도 괜찮다.
억지로 긍정을 끌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용기,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아침 기도가 삶을 바꾸는 이유는 하루를 통과하는 기준점을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목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의 말뉴스의 자극, SNS의 비교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자책, 이 목소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든다. 너는 부족하다. 뒤처지고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은 이 목소리들에 전부 반응하지 않는다. 이미 더 크고 안정된 기준이 마음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크고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을 붙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도 내가 인도한다. 이 음성은 상황을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황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이 차이가 크다.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반면 방향을 잃은 사람은 성공 속에서도 방황한다. 아침 기도가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더 빨리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견디는 사람이 된다.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나누는 사람이 된다. 더 크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낀다. 말의 온도가 달라지고 반응의 속도가 느려지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이 생긴 것을.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숙은 어떤 단계에 도달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성숙은 매일 같은 방향을 선택할 때 생긴다. 잘한 날도 있고 실패한 날도 있다. 기도를 잊은 아침도 있고 마음이 멀어진 하루도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아침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미 늦었다는 개념이 없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다. 어제 못했으니 오늘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은혜는 자격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은혜는 돌아오는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초대다. 부담이 아니라 쉼의 자리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아주 현실적인 그림 하나를 떠올려 보자.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린다. 눈을 뜬다. 여전히 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으려는 순간 잠깐 멈춘다. 완벽한 기도를 드릴 마음은 없다. 하지만 방향은 기억난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라.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두 문장이 하루의 문을 연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오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 드리는 시간이다. 숨쉬간 관계, 그리고 오늘이라는 기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하루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삶 전체를 바꾸려 애쓰지 말라. 내일 아침에 첫 5분만 바꿔보라. 그 작은 순종이 생각보다 멀리까지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하다.